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유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말이라는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적으로 했던 마지막 노래, 혹은 공적으로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노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노래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봐서 지금 하는 이 말들은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공적인 예언 혹은 공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가 많은 시들을 이렇게 지었죠. 시편이 것들인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어떤 자기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시에 그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성령께서, 여호와 영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공적인 계시다. 그래서 마지막 주시는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통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계시하신,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호칭입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누가 했던 말인가 하면 사울 혹은 또 다윗의 원수,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깔보고 낮출 때 불렀던 호칭. 그래서 시므이가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할 때 이 이새의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때도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가 무슨 분깃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엄연히 지금 수십 년을 왕으로 있는 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는 말, 깔보는 말, 주로 원수들이 했던 말입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너는 저 시골 총구석 베들레헴 이새라는 그 이름 없는 집안의 너 막내 아들,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런 비아냥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지금 스스로 자기가 부르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다윗이 평생 원래 자기가 누구였는가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왕이 되고 지금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원래 저 베들레헴 총구석, 사무엘이 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네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그럴 때 자기 아버지조차도 그 앞에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7명의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 아들이 더 없냐? 막내 하나 있는데 저 지금 산에 가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 정도로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눈여겨보지 않던 아들. 근데 내가 원래 그런 출신이었다, 나는 원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 이게 다윗의 평생 마음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막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 이게 여러분 참 우리 속담으로 있을 정도로 자기의 지난 과거, 또 자기가 원래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이 말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왕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노래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이 왕위를 차지한 게 아니고 높이 세워졌다. 지금 수동형으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이곳에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런 고백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호칭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 세워진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조금 지나고 조금 살만하고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 쉽지 않은 일, 자기의 그 오랜 과거 이사의 아들, 여러분, 이 신분 또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참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참 내가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나는 세상에서 벌써 끝났을 사람, 벌써 망했을 사람인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자기의 참 초라하고 자기의 볼품없고 서툴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편지를 읽어보면 자기가 원래는 포악자였고 폭행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악한 죄인 중의 괴수였다,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사도가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은혜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공적인 예언을 하면서 놀랍게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이 말씀은 지금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르신 그런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자기 뒤에 왕이 될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을 했겠지만은, 성령께서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분이시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아침에 돋는 해, 이 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밤에 어두웠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돋는 해의 아침빛입니다. 아침 해가 돋으면 캄캄한 어둠의 지난밤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환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돋는 해의 아침빛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망과 고통의 어둠에 잠겨있는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 햇빛같이 밝은 주님을 모시면 빛이 지배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인생의 삶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고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 인생은 돋는 아침 햇빛 같은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인생이 환하게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여러분, 인생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근심의 구름, 걱정의 구름, 불안, 두려움, 이런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구름들이 삶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인생의 구름들을 다 제거하고 구름 없는 아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로 나왔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름들을 어떻게 걷어냅니까? 그런데 구름 없는 아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름 없는 아침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면 주께서는 구름 없는 아침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근심, 걱정, 모든 염려 우리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아침에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야말로 구름 없는 아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비 내린 후에 돋는 새풀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비가 내린 뒤에 이제 새풀이 확 돋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생명력, 생명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은 메마른 땅에 비가 온 후에 힘차게 돋아나는 새풀 같은 생명력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돋는 새풀 같은 그런 생명력을 얻게 되어서 메마른 땅에서 여러분 풀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말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말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지금 마지막 말이 그야말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마지막 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말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소개하고 선포하는 말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끝까지 예수 전하고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말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무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세상에 끝까지 알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보람된 그런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무한 감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하고 또 우리가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